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합니다. 2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이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되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보존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시는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세요.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연대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못된 영화 날 미혹하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나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은 부활절 후 5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4월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원수됐던 저희들을 친근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영원한 고통에 빠졌어야 될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피를 흘리셨으니 이 어찌 어인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오늘도 이 사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던 부끄러운 모습도 있으나 만왕의 만주해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잘못과 허물과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함부로 말했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때로 미워했고 시기했으며 내 행동을 지키지 못해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시간이 부족했고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지만 회개하라 했지만 회개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섬기라 했지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내가 높아지려면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았던 한 주간 나의 잘못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참회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 금방 은혜를 까먹고 어느 순간에 내 욕심으로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 나를 추스르지 못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말을 하지만 아버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했지만 시기 질투심과 미워하는 마음을 분노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 하나님,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가시돋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만 힘들다고 부모에게 왜 나를 낳냐고 원망할 때도 많았고, 자식은 하나님 주신 대열매요 기업이라 말했지만 자식을 낳은 것을 부담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해 온갖 저주의 쇠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는데 귀신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여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내 삶은 풀려지지 않나? 내 질병은 왜 낫지를 않나? 나는 왜 하나님의 온전해지지 않나? 회개하라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권면은 받았지만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의지가 약했습니다. 내 의지를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내 의지를 주님께 바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해야 내 자녀가 맑은 하늘에서 산다 말은 들었지만 회개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께 무릎 꿇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고백하옵나니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지난날의 잘못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다시 너 소개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로 소개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밀어 너를 굳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충고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40장을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얻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금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 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주심을 믿고 능력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있기에 부족함이 있기에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참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들의 속성이 변화되기보다는 욕심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등으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 지금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 속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죄로 물든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육체를 처복종시키고 온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트름하기를 빠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혜의 하나님, 거짓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에 참 생명과 가치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진실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풍겨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기 일을 드러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일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듯이 우리도 자기 일을 죽이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넘치게 하시고 공평과 진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와 이정자들이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아멘. 남북한의 대립이 아닌 평화적으로 공존하도록 평안을 주시고 한반도가 주의 나라로서 세계 복음화에 수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동탄 명성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회개와 천국복음연구소가 더욱 활발히 움직이고 새로운 예배처소도 대지에 세워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송과 문서 사역도 널리 전파되어 온 세상 모든 이들이 듣고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문이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회개함으로 악한 영들부터 해방됨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보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열린 마음과 듣는 길을 열어주시어 성도들의 고민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지켜주옵시고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 심령에게 은혜의 담비를 촉촉히 적셔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말씀의 참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성김의 손길들이 수고하고 있사오니 모든 성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14장 12절입니다. 신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지만 알지만 이 말씀은 요한복음 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도 성령의 음성으로 써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다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읽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제가 헬라에서 직역해 봤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고 있는 자는 내가 행하고 있는 바 그 일들을 역시 저희도 행할 것이요 그리고 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다. 뭐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단수 복수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요. 그 일들과 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감춘 비밀한 것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쓰여졌으나 변함없이 지금까지 내려왔지만 우리가 잘 몰라서 여기에 감추인 것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누려야 될 풍성한 양식이 우리의 생명이요 건강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왜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까지 함께 가야 될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시킨 게 아니고 나의 온 가족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가족들 다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금요 기도회에 갑작스러운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1년 전의 전화 지금의 전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성전이 가득 찹니다. 언제 성전이 가득 차서 예배드리라 그랬더니 주일 날에도 가득 차기 시작하는군요. 할렐루야. 그리고 왜 이렇게 가득 찼느냐? 그건 이 변화가요. 유튜브 상에서 제가 이거 알게 되었어요. 지난 3월 22일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영권을 강화시키는 전투 방언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을 했어요. 여느 때와 똑같이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한 주가 지나 2주가 지나니까 이 사람이 이 영상을 보는 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 뭐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 때를 본다고 한다면 이 한 달에 제 설교를 듣고 200명 정도가 구독자가 됩니다. 눌러가지고 새로. 그런데 한 달 동안 5,200명이 됐어요. 구독자가. 할렐루야. 뭐 이 엄청난 많이 사람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영상을 한 번만 보고 끝나느냐 궁금한가 봐요. 이 양반이 또 뭔 설교를 했을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다른 설교를 들어보니까 체계적으로 확 돼 있거든. 어느 날 이분이 교회가 어떤 게인가 보자 홈페이지로 왔더니 진짜 체계로 카테고리로 쫙 6,600개의 이 영상과 글이 쫙 정리되어 있거든. 밤이고 낮이고 설교를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전에는 한 달에 제 영상을 보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5만 명이었는데 53만 명이에요. 한 달에 53만 명. 아마 대한민국에 귀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안다 해서 영상을 찾아본 사람 반드시 나 한 번은 보았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53만 명이 봤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 영상을 보았는데,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영상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왜? 반짝하는 스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잠깐 끝나겠지. 아니에요. 갑자기 2주부터 회개 기도문, 내가 회개 기도문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회개 기도문을 알고 회개 기도문을 주문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하루에 10건에서 15건 하는데 80건, 120건, 130건이 나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인쇄소에 맡겼어요. 그래서 전문 출판사에서 아예 지금은 그 회개 기도문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는 귀신 박사가 아니고요, 이 무당 목사가 아니에요. 너는 왜 무당 귀신 얘기 많이 하냐? 너는 무당 목사냐? 너 박수 무당이냐? 그럼 저는 그게 아무 상관없어. 저는 스님 쪽이에요. 스님 쪽. 무당 쪽이 아니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귀신 얘기를 하게 돼. 왜냐하면 회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회개의 실상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말만 하고 실상이 없으면 어느 누가 그걸 딱 찾아가겠습니까? 이론에 불과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귀신을 쫓겨나가게 하고 귀신으로 인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여기 따라갔어요. 열심히 따라가 가지고요, 제가 귀신 얘기를 하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도 내가 귀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귀신 얘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간절히 댓글을 달았어. 목사님, 귀신 얘기요, 목사님처럼 쉽게 귀신 얘기해 준 사람 없고요. 두 번째, 재밌게 얘기를 해준대요. 뭐라고요? 재밌게. 귀신 얘기가 예전에는 뭐 별로 안 좋았는데 재밌게 얘기해 준대.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재밌게 해주고, 다음에 그 많은 정보를 아무런 대가 없이 다 이렇게 주시는 분은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발 귀신 얘기 안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귀신 얘기를 많이 해서 그만할까 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답답하신 분이 많겠구나. 그리고 제가 다른 얘기에서는 모르지만 귀신 얘기하면 제가 잘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더 잘하시는 게 잘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귀신 얘기는 안 떨어뜨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영적 세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귀신 얘기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때가 되었다. 이제 성도들이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축사 가서 받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원상 복귀되더라는 거죠. 뭐가 문제냐? 이걸 봤을 때 하나 안 해본 게 있거든. 회개를 안 해본 거거든. 회개를 안 하고 축사를 받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회개란 게 뭔지를 알기 시작했고, 여기에 오기 위해서 불철주야 150번을 내가 회개하게 오겠다. 하루에 한 번씩 하면 3달을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오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어마하게 연락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수용할 것인가. 연락 오는 사람이 많고 하도 많아가지고 전화를 끊었어. 이제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까지만 전화해라. 다른 때 오지 마라. 왜냐하면 전화를 받고 있으면 문자가 몇 개가 쌓여버려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사모가 하는 거예요. 자기 사모를 직원으로 생각하고 너무 박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화하면은 그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해서 뭐라는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족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회개를 많이 하고 올수록 여러분에게 유익하니까 좀 늦어지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회개 많이 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의 기도문으로 회개를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격스럽고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198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성경 공부의 붐이 쫙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해 사역훈련 하다가 G12, D12, 알파코스 막 이런 것으로 한국교회로 휩쓸어 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를 한다면 G12, D12 무슨 제자훈련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런 시절이 있어서 한 20년 동안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 프로그램에 돌아갔는데 결국에 지금 와서 2010년 이후에 이 D12, G12 제자훈련단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저는 결정타를 뭘로 보냐면 이 D12, G12가
자녀를 전도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지만 자녀들은 가까이서 보잖아요. 흠과 티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강대상에 보면 영상은 보겠지만 저희 집사람은 저를 가장 가까이 보잖아요. 그러면 제 허물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자꾸 마우스 해야 돼. 왜요? 허물이 많잖아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물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근데 자우지가 자꾸 마우스.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아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니까 교회에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해서 성경 공부를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제자 훈련을 하고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집에 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원망, 불평에 가득 차 있지. 믿음 없는 얘기 많이 하지. 자녀가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 자녀가 우울증에 빠져가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 성경 공부 암송시켜서 될 일이 아니야. 자녀가 술 중독으로 음란물 중독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 야단 치는 거에 할 말이 없어.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나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평신도 지도자인데 도와줄 수가 없어.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 그래서 대한민국이 2000년대 이런 쇠락위기로 팍 들어가서 코로나 이후에 전 교회의 30%의 성도 수가 줄었고 7,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쇠락해 가는 현실 가운데 회개를 하겠다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을 볼 때는 엄청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와,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고 때가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우울증에 걸리고 내 삶에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앞길이 열리지 아니하고 내 자녀는 문제 있는데 도와주는 방법은 없고 정말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돌파구가 없을 때에 이 회개라는 것이 그 돌파구를 찾아준다라는 사실이 이제 점차적으로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회개에 많은 사람이 지금 이제 동참하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뭐냐?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덮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암송이어서 그 암송으로 내가 세뇌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공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 얘기를 하게 되면 베레아 김기동 2단이 죽은 자의 불신자의 사후형이라 해서 2단 시비가 걸려가지고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귀신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귀신 얘기했더니 귀신 얘기 재밌대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구나. 귀신 얘기가 재밌다니.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새로운 지금 돌파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근본적인 기저를 건드리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한번 살펴보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것을 돌파하는 돌파구는 대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돌파하다가 우리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오늘 그 해법을 한번 찾아서 회개하면 할수록 더 나아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그 은혜에 여러분들 푹 잠기셔서 여러분 스스로도 암병에서 낫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울증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자녀 중독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전에는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이 구원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는 죄를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생명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개의 세상에 들어가면 개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독수리의 세상에 들어가면 독수리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성령을 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풍성이 얻게 하려는 그 예수님이 혼자 있으면 그 생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되어 해서 호흡처럼 들어가려고 내가 이제 곧 보혜사 성령을 올 건데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올 거다 얘기하심으로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죄 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멈추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멈추느냐? 아는 사람들은 뭐 삼각산에 기도하든지 뭐 옛날에 하늘사에 기도하든지 막 기도를 했어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 했느냐? 그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능력을 받았으나 가짜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병폐가 심해. 교회에 들어와서 예언한다, 교회에 들어와서 귀신 쫓아낸다, 교회에 들어와서 방언 통역한다면 교회가 풍비박산이나 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잘못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면을 터부시하고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녀에게 문제가 일어난 것을 고쳐줄 수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 이제 기도 안 하잖아요. 마음에 믿어서 끝났는데 뭘 기도를 할 길은 뭐가 있어.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구원의 문제만 온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제가 지나갔습니다만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 통치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때 임하느냐? 귀신이 쫓겨나야, 성령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고, 이 땅은 성령께서 통치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내 몸에 병이 있다, 내 몸에 귀신이 있다, 내 몸에 지금 가난이 지금 계속 철철 넘친다,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덜 임한 거예요. 그럼 덜 임한 게 뭐냐? 귀신이 안 쫓겨나갔으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더 이상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뭘 확인해 보느냐? 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멸한다는 말은 류요라는 말에 풀어버리려고, 마귀가 우리를 엄죽달싹 못하게 딱 막 이렇게 거머쥐고 있는 것을, 결박을 풀어버리고 해체시키고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귀신을 쫓아야 돼. 귀신을 몰라서는 안 돼, 이게 결국에. 근데 이것을 덮어버린 거예요. 제자 훈련 어디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하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덮어버려. 왜? 이건 잘 모르니까. 목사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그리고 괜히 이거 얘기했다는 이단 시비 걸리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문제는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저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멸한다는 카타르게오라는 뜻인데요, 패하기 위하여, 쓸모없게 하기 위하여, 마귀의 일이 쓸모없도록 만들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한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한쪽 귀튀기만 안 거예요. 제자훈련이 신학교에서는 이 부분만 알려줘요. 이쪽은 안 알려줘. 이쪽은 위험하다, 그리고 이단이 될 수 있다, 안 알려줘.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문제로, 이 영적인 문제로 전부 좀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걸 안 알려주니까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이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에게 찾아오면 뭐예요? 기도합시다.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근데 무당 잡으면 10만 원만 들고 가면은 무슨 문제라구만. 남편 문제지. 벌써 알아버렸어. 다 알아버렸어. 딱 알려줘.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까 우리나라의 무당 계열이 200만 명이 있어. 200만 명.
이 현대 시대에 무당이 200만 명 있다, 대한민국에 지금. 안 되겠구나.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들려주는 커다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놀라운 한 부분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 말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되어서 주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을 그도 행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인데, 이는 예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대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면 무슨 일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길래, 예수님의 행하던 일이 세 가지잖아요. 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들과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할 것인데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고 무슨 일을 하셨길래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내일이면 돌아가시는데, 하루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행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이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은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 15, 16 읽으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뭐라고 했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아버지께로 가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향하여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을 받았어도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 채 장롱면허로 그냥 유익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지를 모르면 성령께서 오시는 사역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멈춰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을 받았어도 그 후에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제압해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측면을 외면해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받은 것이 가짜 능력, 가짜 은사인데도 모른 채 그것을 교회에 쓰다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말아요. 믿음이 있어도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 귀신 천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 없이 살다 보니까 귀신이 주는 저주를 하나님이 주는 저주인 줄 알고 하나님께 왜 나를 낳고 내 자식을 이렇게 힘들지 않냐고 하나님께만 삿대질 원망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 없이 살다 보니까 귀신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아 끌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 주고 약이나 먹어라, 이 병원이 좋단다, 이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 없이 살다 보니까 귀신이 사로잡아 우리 자녀를 우울증에 빠뜨리고 술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그냥 방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 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일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 저 먼데 이야기로만 알고 나야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래서 믿음이 흐릿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은사도 주셔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귀신과 사단 마귀도 무효화시키고 폐지하게 오셨다는 측면을 여러분 더 많이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나길래 유익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된 거였어요. 그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한 약속이었는데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였는데 성령이 안에 들어온 성령과 밖에 임하는 성령을 약속했어요. 안에 들어오는 것은 에스겔서 에레미야 약속했고요. 위에 부어지는 성령은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사도행전. 네, 주여. 하다 보면 생각이 가끔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도 가끔 떨어져요. 나무에서 졸다가 떨어져. 정신이 집중하다. 요엘서. 자녀들에게 늙은이에게 그 다음에 청년에게 부어줄 때 환상 예언만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안에 들으신 성령. 자, 성령이 우리 아이들은 무슨 일 하시느냐?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요 생명을 분배해 주는 거잖아요. 따로. 그래서 거듭났다는 성령을 우리가 분배해 준 거예요. 거듭났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도 주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은사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두 번째 측면을 이제는 회복해야 돼요. 저 잘못된 은사자들 가짜에게 빼앗겨버린 것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 안 되고 우리의 자녀를 도와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두 종류였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구원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과 은사를 주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것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걸 통해 하는 건 뭐냐면 너가 구원받았으면 능력 받아서 다른 사람도 구출해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은 것을 자랑을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할렐루야. 저는 그래 제가 받은 거 다 나눠줘요. 다 나눠줍니다. 은혜 가면 돈 많이 갖고 가야 돼요. 배우러 가려면 가보세요. 돈 많이 갖고 가야 돼요. 저는 그 있으면 내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돈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성골 진골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목사 아니고 장로 아니에요. 믿음의 집안도 아니에요. 내가 18살 처음 예수 믿었어요. 나는 완전히 불신자, 아주 우상숭배 찌든 그런 가정에서 살았어요.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를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오직 복음 전파예요. 저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위에 내려오셔야 능력을 받는다겠어요.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안에 들어오는 것은 거듭남이야. 생명이야. 생명. 우리 위에 내려오셔야 돼. 성령이 위에 내려오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딱 세 가지 방법으로 와요. 위에 성령이 내려와서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는 거 딱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위에 내려오는 성령을 그동안에 받지 못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성령의 위에 내려와서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경 시대에나 한 것이지 지금의 시대는 못한다. 성령을 제한한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특히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만 얘기했고 위에 부어지는 성령 얘기 안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받는지를. 정확히 받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울여 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저기 이렇게 해서 중구난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된 깨끗한 성령의 능력과 깨끗한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다시 회복한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진동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체험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듯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은사는 무엇일까요?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말씀만 전하는 목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만 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과 똑같은 경험을 저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2장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 전도를 했어요. 아테네에 가서. 근데 아테네에 가서는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최고 석학이 유럽에서 마지막 최고 석학으로 치기가 사도 바울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도. 근데 그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뭐 이런 스토 학파나 이런 자들하고요 막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아덴에 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머리는 논쟁만 일으킬 뿐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요, 나는 이제 더 이상의 입의 말로 전도하지 않겠다 결정한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을 써놓은 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로 갔습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이제는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겠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4차원이 3차원의 세계에 뚫고 들어오면 그 위에 역사하는데 이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로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연자맷돌 내려와, 귀신 갈아버려. 그럼 귀신이요 그 안에 들어가서요 막 짓이게 돼가지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인은 잘 못 느껴. 그럼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 사역자들이 그 고통을 느껴서 소리를 쳐. 말이 된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아. 이건 말이 되지 않아. 근데 말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얼마나 큰 그 믿음이 들어갔냐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나도 말하고 여러분도 입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주둥이가 달렸고 나는 주둥이고 너는 입이냐? 뭐 이런 겁니까? 예? 달렸어야 한다. 다 달렸잖아요. 입 달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좀 이따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로 아니야. 말로 하지만 그 말이 실제적으로 귀신의 어떤 영적 세계에 나타나는. 그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능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법칙들을 넘어서서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는 힘이에요. 이게 능력. 할렐루야. 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해야 되는데, 표적들, 기사들, 귀신 쫓는 거, 병 고친 거, 불치병을 낫게 하는,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영적 세계에 이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쫓아야 돼. 이걸 주관하고 있는 일이 있어. 질병을 주관하고 있느니.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라고 했는데 왜 잔잔해졌어요? 바람과 풍랑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었던 거죠. 바람과 풍랑이 귀가 달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잔잔하라고 했는데 잔잔해집니까? 그걸 일으키는,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 물을 주관하는 천사, 불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는 거죠. 영적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실행에 옮겨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됩니다. 귀신한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빌립보 성에 점치는 여종 귀신이 있었어요. 자꾸 괴롭히니까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니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대요. 귀신이 어떻게 나와? 여러분 쫓아보세요. 귀신 나오라는 거. 귀신이 웃어요. 왜? 너는 이제 일병 다 났는데 나는 지금 왜 대위, 나는 지금 소령이다 막 이래요. 귀신 웃어. 쉽지 않아요 이게. 뭐 나오지 않아요 쉽게. 근데 바울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앓으며 병에 질병의 영을 가지고서 있어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안수를 했어요. 13절 보니까 그분의 손을 그녀에게 얹었어요. 안수하면요 귀신도 나가고요 병도 고쳐져요.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 여자가 똑바로 펴게 됐대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12일을 혈루증 여는 여인이 뒤로 와서 올까를 봤는데 내 능력이 나갔다 얘기하잖아요. 그 능력이 나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이 없다고 부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은사는 또 뭐냐? 은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특히 복음 전파하는 데 필요한 많은 영적 장비들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게 될 때 이 사람의 과거를 아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아니 미래를 보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과거를 볼 수 있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졌는지 환상을 통해서 쫙 보고요. 예언을 통해서 말할 수 있고 방언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도 매우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은사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딱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첫째, 기도해서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해서. 말씀만 주장하지 마세요.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장 읽어보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더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에 몰두했더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10일 뒤에입니다. 10일 동안 열심히 통성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 채워졌는데 또한 불의 혈처럼 갈라진 것이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과 은사를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통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든 은사를 말하는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도를 못해. 특히 통성 기도를 못하더라고요. 그 못한 사람들은 은사가 잘 안 와. 특징이. 그래서 기도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믿어버려야 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에이 그 사도들이나 했지. 그건 사도들이나 했지. 그때나 된 것이지 지금은 안 된다. 거기에 이 말씀은 그때만 되고 이때는 안 되느니라. 를 써 있어요? 그러진 않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돼요. 저는요 그래서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막 선포를 하고 그대로 실행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영안이 열린 분이 보니까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더 자신감을 얻었죠. 그래서요 내가 하는데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에게 신청을 하세요. 150번 회개를 딱 기도를 하시고 신청하시면 딱 오면은 집사님이 말씀할 때 귀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움직인다 보여드릴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느냐 계급장이 뭔지를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번 회개하시고 목사님 제 계급장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좀 회개하고 와야지. 그러다 안 하면 계급장이 여기 좀 작으면 좀 창피하니까 그때는 물어보지 마시고 좀 더 회개하시고 와셔가지고 그래 물어보셔서 이 정도면 이제는 감기는 잡을 수 있겠다. 내 딸이 어제 정신이 잃을 때 머리 탁 눌러가지고 방황케 하는 모든 영 결박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고넬료 가정은 베드로가 올 때 말씀을 하나님 온다고 사모하고 있었어.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으로 죄사함을 얻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모했더니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쇄도에서 위에 내려오셨어요. 능력으로 부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선물이 뭐냐?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방언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안수를 해야 성령과 능력과 은사가 와요. 안수를 받아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귀신이 가득 용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그 바울에게 누가 와서 안수를 하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미 성령 받은 자가 와서 안수를 했어요. 바울의 머리에. 그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용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은사가 나한테 바로 이 방언의 통역이 떨어지고 은사가 확 온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바울이 가서 안수를 했더니 어디에? 에베소 성도들 12명이 안수를 했더니 그 에베소 성도들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예언하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 조심할 것은 깨끗한 자의 안수를 안 받으면 악령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안수는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으면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한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부터 이제 진짜가 이제부터 5분 안에 딱 끝나. 진짜 이제. 왜 진짜냐? 나도 기도해볼 만큼 해봤어. 나도 말씀 사모해. 나도 그대로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도 안수 받을 만큼 받아봤어. 웬만한 사람은 내가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들 그래도 안수를 받아봤어. 예. 어떤 데 가서는 총으로 쏘니까 넘어도 가봤어 한 번씩. 불을 막 쏘니까 막 뒤로 넘어져도 가봤어. 다 해봤어. 어느 정도 해봤어. 그런데 왜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안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절망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안수를 받아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내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인가?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 나는 7시간을 기도했더니 됐더라고요. 몇 시간이요? 7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아. 기도 은사나 있어야 돼 하지. 두세 시간은 간단한 할 만한데 7시간까지 하기 쉽지 않아요. 하루 종일 밥만 먹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야 밥도 좀 해라. 좀 빨리도 하고. 아니 나 기도해야 돼. 안 돼 잘.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뚫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뭘 뚫은 게 있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게 뭐냐? 제가요 이것을 터득하게 된 거예요. 뭘로 알았냐면요, 귀신이 내 속에 이미 들어오는 능력과 은사를 가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덮어버렸다는 것을. 귀신이 나가니까 이 덮어버린 그 은사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이미 은사를 주어 보낸 게 있었어요. 그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걸 하루에 7시까지 기도하려 생각하니까 목회는 언제 하고 말씀을 언제 준비하고 신방은 언제 하냐 걱정이 돼. 아이고 7시간 하면 다 된다는데 그래 7시간 해야 되는데 7시간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개를 해가지고 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니까 귀신들이 우리 몸이 딱 달라붙어요. 실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영의 몸이 있는데 이 영의 몸에 성령의 은사가 달라붙어 있어요. 머리에부터 손과 발이 다 달라붙어 있는데 빛처럼 드러나고 있어요. 빛으로 나와. 색깔이 다 달라요. 쫙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시커먼 것이 덮어버려가지고 이 빛이 가느다랗게 나와. 그래서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왜? 귀신이 다 덮어버리고 있어가지고. 이 귀신이 덮어버리고 있어가지고 말씀도 안 들려. 귀에 덮어버리고 귀 안 들려. 기도도 못하게 막아버려. 입을 막 막고 방을 못하게 하고 막 막아버려. 이렇게 귀신이 장난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애초에 사전에 들어와서 모태로부터 들어와서 우리를 차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를 하가 알았다니까 이걸.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는다 이것을 처음부터 들었던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내가 회개를 해야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고 저는 무엇 때문에 회개를 했냐면 영안을 한번 열어보려고. 뭘 해보려고요? 영적인 세계 귀신이 적설하게 있나 없나
머리에 맨 놈을 가지고 왔나 봐야. 그래야 성도가 오면은 집사님 목에가 뱀이 감겨서 허리에 붉은 뱀이 쫙 묶어 있어. 뭔데요? 그거 허리병 주는 병 주는 귀신이야. 그렇게 딱 얘기를 해보려고 처음 욕심을 했는데 지금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걸로 해야지 뭐. 네. 아니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래서요 그 방면의 전문가들을 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비밀을 공개합니다. 우리가 왜 그동안에 은사를 받지 못하고 왜 기도를 못하고 성령과 능력받은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를 못하게 막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느냐. 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첫째, 검은 뱀이 들어와요. 뱀이 검어.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 봐요 다. 뱀이 검은 뱀이 감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은사를 막아요. 은사가 안 나옵니다. 졸리게 합니다. 검은 보자기를 씌워버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졸고 가. 그리고 기도를 막아.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밤갈색의 뱀이야. 이 뱀이 영안을 흐리게. 그래 영안이 안 열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이 잘 안 들려지게 하는. 이 밤갈색이면 귀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붉은 뱀이 있다. 그래서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막 아픈 사람은 허리를 붉은 뱀이 돌돌돌 말고 있어. 이렇게 붉은 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노란색 뱀. 예, 노란색 뱀은요 믿음을 갉아먹어. 믿음을 갉아먹고 기도를 막고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흰색은요, 흰색은 위장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예언하고 요게 다 속았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으로 나타나 성령의 음성으로 나타난다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 만나고 예수님이 나타났대. 성령의 음성을 한대. 귀신이요? 딱 보니까 들어보니까 저는 그 영 분별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바로 알아버렸어. 당신 귀신이다. 왜? 흰뱀이 들어와서 예수님 역할을 해. 흰뱀이 들어와서 예언을 하게 해. 흰뱀이 들어와서 방언 통역을 해. 가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들을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이런 가짜에 속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영이 떠나야 은사가 오는데, 그 다음에 이미 받았던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쫓지 않았으니 백날 기도를 열심히 했어. 네? 은사 받기 안수도 받아봤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니까 진짜 되네. 이게 할렐루야. 오, 진짜 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그러나 어느 정도는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그래서 내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알게 되고, 은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걸 비로소 알게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은 어느 날 제가 딱 봐가지고요, 당신 은사 테스트 하겠습니다. 은사 테스트 합니다. 머리에 무슨 은사, 가슴에 무슨 은사, 손에 무슨 은사, 발에 은사. 이 사람이 하나님이 스스로 그 스케줄이 나와.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매년마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1년에, 2년에, 3년에 다 달라요. 회개를 했더니 강력한 은사가 나와버려요. 초전적 은사가. 깜짝 놀랐어요. 뭐 병 고친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뭐 그다음에 영적 세계를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 막 팍 올라가. 없었던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회개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얘기했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런데 회개를 먼저 하라.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돼.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회개가 같이 전파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47에서 49절에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왔어. 과거 왜? 회개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회개를 하고 보니까 회개를 해야, 회개한 다음에 회개와 함께 능력이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제자훈련 G12, D12 해왔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벌벌벌 떨고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닌 평신도 지도자는 가짜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내 자녀를 도와줄 수 없어요. 나는 평신도 치도라는 얘기를 들어봤겠지만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우리 이것에 20년을 취해봤어요. 이제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내 위에 능력을 주시는데 회개를 해야 이 안에 겹겹이 쌓이는 이 영을 내보내야 비로소 참된 은사, 깨끗한 은사, 그 다음에 순수한 능력이 복음 전파를 위해 쓸 수 있는 그 능력. 그렇지 아니하고 어쩌다 뚫었어. 능력을 받았어. 은사가 나타났어. 쓰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가짜 뱀이 있어서 가짜로 예언하는 거 예언하다가 교회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회개했어야 됐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회개를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래 은사도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질 때 받은 은사가 드러나게 하고 성령 받을 때 그때 은사가 오는데 귀신이 튕겨버립니다. 다. 그래서 못 들게 하고, 내가 사역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할 때 간구해도 그 은사가 내려오다가 귀신에게 잡히는 이러한 일 겪지 말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함으로 이미 들어있는 은사는 나타나게 하고 필요할 때마다 간구해서 은사를 받아서 복음 전파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다가 천국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능력과 은사를 받을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안수를 받았어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은사 구하 능력 구해서 나의 문제도 해결하고 내 자녀의 중독 우울증의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한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정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어떻게 해야 나도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기도하고 사모하고 안수를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내 몸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미 주어진 책임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할 수도 없고 또한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몸 안에 뱀이 들어있으면 은사도 나타나지 않고 영안도 열리지 않으며 성령을 가장한 가짜 영들이 활동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회개를 게을리 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귀신을 떠나 보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더 큰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능력과 은사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아온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회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막아서 능력과 은사를 받지도 못하게 하고 나타나기도 못한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회개함으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기도함으로 능력과 은사를 더 많이 나눌 시어다. 핵심다. 시작.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만유를 멸하기 위함도 같이 있었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라도 능력과 은사가 없이는 귀신을 제하지 못해서 복음을 전파하기가 어렵구나. 성령은 사람 속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 위에 오셔서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구나.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기도하고 사모할 때 그리고 안수받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로구나. 이미 받은 채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라도 회개 없이는 귀신이 막고 있어서 그것이 결코 나타나지 못하는구나. 귀신이 우리 몸을 덮고 차지하고 있으면 기도에서 내려오는 은사라도 우리의 영의 몸에 달라붙지 못하는구나. 아멘. 1분 기도 시간입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질 때 이미 은사가 붙어 있었어요. 귀신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큰 무당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그 무당이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이미 그런 극적인 은사를 주셨는데 귀신이 먼저 알아차리고 점령한 거예요. 빼앗겨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은사들을 귀신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귀신을 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귀신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었던 은사를 내가 되찾고 싶습니다. 회개해서 이 영들을 내보내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원래 주셨던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내 자식을 살려내고 고통받는 이웃을 내가 살려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사를 주셨는데 귀신이 덮여 있어서, 이거 귀신이 덮여 있는데 이걸 몰랐습니다. 귀신이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 갖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 막고 은사를 막아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더니 아버지 열심히 기도했으나 모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 안수를 그렇게 받았어도 아버지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귀신을 내버리지 않냐 150번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은사를 사모하고 아버지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귀신이 먼저 우리 은사를 알고 아버지 사용하고 아버지 그런 은사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귀신을 붙여가지고 아버지 무당 귀신을 붙여서 그를 쓰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은사를 되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되찾기 원합니다. 회개하게 해서 이 은사를 되찾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당하는 자를 돕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아버지 약한 영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버지 사용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할 때마다 아버지 귀신 떠나갈 때마다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렀습니다. 회개하라고도 남의 일을 취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서 하나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자녀의 문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데리고 와서 문제 해결할 거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아버지 그렇게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이끌었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이끌 수 있는 아버지 시대 아버지 함께 모이기 어려운 시대가 곧 찾아올 텐데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손자를 책임지는 시대가 올 텐데 하나님 그때를 대비하여 지금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깨끗한 능력 깨끗한 은사 순수한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거룩한 능력 받아서 아버지 내 이웃을 살려내고 내 가족부터 살려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치 않아서 귀신에게 빼앗겨버린 은사를 되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개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5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세상 구하려 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네. 주 예수의 은혜매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넓게 또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전인데 해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책 출간이 되었습니다. 바른에게 가피플닷컴에서 전체적에 11위 이렇게 하다가 11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회개와 정복음 책은 조직신학에서 1위 이렇게 가피플닷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확실히 구원론과 또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책을 선물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해 주시기 바라고. 회개 기도문은 현장에 오면 다 구입할 수 있어요. 책과 회개 기도문 구입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출판사에서 아예 배송을 하기 때문에 회개 정보 쇼핑몰에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제77차 교회 운영위원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는 히브리서 강해인데요. 이번 주에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가 이 문제 다룹니다.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고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김태화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죠. 김태화 성도님. 네, 저쪽에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정지순 집사님. 네, 앉아주시고요. 정지순 집사님.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하셨는데요.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자기에게 충성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시고 그러나 영적 충전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뭘 안 나오셨다고요? 무식이 아니라 이게 무학이. 근데 우리 자식들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다. 그래 학교를 보낸 거예요. 널 학교를 보내. 널 학교에서 공부를 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을 매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아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튜브나 온라인 예배 드리면 자기 교회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 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어떤 영적인 측면을 채워주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 거 개인 교사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를 알아야 성장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천국에서 왕노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 한다고 뭐 이렇게 돈 내라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거 잘 아시고 또 저희 교회 오셔서 또 가까이 있어나 또 하신 분들은 생활을 잘 하셔가지고 천국 갈 때 정말 빛나는 면류관 다 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복원하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 위에
두 분이 계셨네요. 등록분이. 이은수님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계시고요. 그다음에 고보선님. 거기 계신 이 두 분도 들어와 있는데 잠깐 몰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한 가족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의 가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넓게는 가까운 가족이지만 천국의 가족으로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수행해야 될 그 임무를 악한 영들이 막고 있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고 은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다시 개발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오늘도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악한 영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야 할 존재 목적을 깨달아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봉사자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섬기고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빛난 면류관과 자녀가 잘됨으로 갚아주시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삶의 모든 여건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아름다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로 등록한 성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구별하여 한식화 되도록 역사에 싸우니 이 믿음의 행진이 끝까지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꼭 경험하여서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회개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앞으로 주실 은사를 충분히 받아 고통받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섬겨 그들을 도와줌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다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